오늘은 성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입니다.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그리고 80절인데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세례운동으로 많은 영향력을 준 예언자이죠.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완성자로서 그리고 신약을 이은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신약의 최초의 예언자. 세례운동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병자도 죄인으로 취급했고 정말 그 사회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 빈자들, 극빈자들, 그리고 물론 현행범도 있었겠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방의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세례운동이에요. 모두 들어오시오.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용서가 됩니다 하는 물의 세례를 준 정화운동의 아주 선구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훨씬 더 전에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오늘 루카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에 여드렛째 되자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아기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 했다. 여드렛째,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던 통가 의례죠. 할례는 면 민족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그 풍습이기도 한데요. 통가 의례라든가 성년의 어떤 그 징표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로까지 발전된 의식이 할례 예식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는요, 이방인들에게 없는 그러한 예식을 히브리 사람들이 했는데, 바로 할례 예식을 할 때 피를 흘리는데 그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계약의 피, 히브리인들에게 바로 계약의 피로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증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계약의 피로서의 흐르는 이 예식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지만 세례 예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백성에 소속되어 있는 이 부분, 즉 계약의 생명적 증거라는 표시는 오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할례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할례 때에 아기의 이름을 짓죠. 오늘 복음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즈가리아라고 지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오늘 복음에서 아기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할례 때 이름을 짓는 건데 보통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짓는 것이 보통, 그래서 이제 즈가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지만, 바로 아기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이름으로서, 하느님에 의해서 계시된 그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관점들을 오늘 복음은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도 사제서품 받을 때, 또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또 견진 받을 때, 수도자로서는 또 서원할 때 이름을 정말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당에서도 8월 21일 날 세례식이 있겠는 세례식의 이름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뜻, 은총이라든가, 그렇죠, 그라시아자는 은총이라는 뜻이, 또 성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베드로라든가 또 마리아라든가, 또 역사적인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성인들의 이름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기는 바로 그 후손에, 하나님의 후손에 속하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지를 못하지만 가족과 또 더 넓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 사이에 이름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해서 탄생됐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신뢰라는 차원에서 하느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할례를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영적인 할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도 할례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할례,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도 육적인 할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죠. 이 마음의 할례야말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할례의 의미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하느님 당신 백성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새로운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할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할례는 무엇입니까? 새로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느님에 의해서 이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황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새롭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사는 사이에서 험담하지 않는 것을 교황님도 강조하셨어요. 험담이란 뭡니까? 남의 잘못이나 남의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을 들춰내는 거 아니겠어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덕목도 아니죠. 모든 것이 험담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큰 깊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험담입니다. 험담을 내려놓자는 말씀도 교황님도 누차했고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할례를 받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강조했던 정말 물로 인한 그 세례, 맑은 마음, 그 물로 인한 정화의 마음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언어, 또 마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 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영적인 할례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맑고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자기 개인의 정화를 뛰어넘는 세상의 정화의 삶을 던진 예언자이고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특별히 내일이 6.25 한국전쟁 기념일이죠. 우리 남북도 서로 화해할 수 있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영적인 할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령 함께로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